어, 주보에 나와 있는 본문은 2장 11절에서 3장 6절까지입니다. 그 2장 11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사시대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살아있는 교재로 이 가나안 땅에 살아있는 여러 족속들을 이용하셔서 이 사사시대를 펼쳐가신다는 이야기가 2장 11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그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이들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올무가 되었는지 그것이 2장 11절에서 3장 6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따로 읽어보시고요.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이 매일 성경의 본문이 사사기인데요. 제가 한 달 전에 이게 한 달에 한 번 꼴로 우리가 지도를 공부하고 있는데 한 달 전에 진도는 사사기를 훌쩍 뛰어넘어서 사실은 사무엘서 그리고 열왕기서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인 그 다윗의 이야기의 초기 그 방랑기, 다윗의 도피 생활 그리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 데까지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사사기를 갖고 이제 우리가 큐티하면서 주변에 몇 분 집사님들께서나 권사님들이 사사기는 공부 안 합니까? 이러시고 큐티를 하다 보니까 사사기도 조금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 해서 진도를 거꾸로 돌려서 사사기를 좀 짚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음 시간은 아마 다윗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도가 몇 장 사실은 있는데요. 사사기의 사건들은 좀 단편적인 사건이 많이 있어서 이걸 전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지도가 많이 필요해서 그냥 사사들이 도대체 어디 출신이냐, 어디서 활동했느냐를 갖고 받으셨습니까? 지금 띄워져 있는 이 지도가 그냥 사사들의 활동 본거지 그리고 출신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쭉 보시면 사사기를 이해하실 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이해하시면은 큐티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사는 뭐고 왕이 뭐냐. 사사와 왕을 구별할 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전제하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시작이 되죠. 여호수아서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하나님이 친히 직접 통치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는 왕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왕이 있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메소포타미아 왕, 이름도 구산 리사다임, 이름 좀 긴데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사를 보시면 사사는 사실 왕처럼 통치하는 왕의 대리자 역할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사사와 왕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사는 주변에 있는 지역의 문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선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특성화된 통치자이죠. 그래서 요즘 한참 삼손 이야기를 묵상하고 계시죠. 삼손이 활동했던 지역과 그리고 삼손이 상대했던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저 남쪽 서쪽에 있는 블레셋과의 집중적으로 경쟁을 벌였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사들은 출신 지역이기도 하고 대체적으로는 거기 근처에서 그 주변에 있는 지역적인 문제들을 해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충분히 이 가나안 땅의 평화를 가져왔었죠. 그리고 사사들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하나의 중간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는 왕하고는 다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처럼 일시적으로 특히 전쟁 속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사사기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6절에서 7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 이 내용은 사사기의 하나의 모델이 되는 내용입니다.
저와 함께 몇 가지 동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7절 한번 보십시오. 3장 7절 보시면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는 그 내용이 바로 뒤에 나와 있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악을 행합니다. 사사기에 하나의 큰 반복되는 첫 번째 이야기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악을 행합니다. 그런 다음에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리고는 3장 8절에는 메소포타미아 왕을 붙이십니다. 근데 사사기 보면 여러 왕들, 여러 나라들이 이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 회초리로 사용되는데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버린 이스라엘을 혼내십니다. 진노하시죠. 심판. 그랬더니 9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구산 리사다임이 와서 메소포타미아 왕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가나안 땅을 8년 동안 식민지로 통치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9절 보시면 두 번째 줄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다. 한 구원자, 이게 바로 한 사사입니다. 그 이름이 첫 번째 사사는 9절 끝에 보면 온니엘이다 되어 있죠. 그래서 한 명의 사사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이 사사가 메소포타미아 왕을 물리치고 그 땅에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에 보시면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 동안. 근데 보시면 온니엘이 40년 후에 죽죠. 그래서 한 구원자인 사사가 세워지고 그 사사가 통치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땅에는, 가나안 땅에는 평화가 임합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이, 이런 반복이 12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래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었더니 한 사사를 세워주시고 평화를 가져오는 이 5가지의 이 반복,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사사기의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지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의 지형을 통해서 이 본문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될 게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사사기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괴롭혔고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로 활용되었는지, 이렇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사들의 출신지를 쭉 배경으로 해서 색깔이 조금 다양한데요. 여기 보시면 므낫세, 아셀, 납달리, 스불론, 북쪽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마지막 유다, 시몬까지는 지난 시간 설명드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분배받은 지파별의 영토입니다. 그 지파별의 영토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사사기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온니엘 사사 이야기가 나오는 이 대상 국가가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왕이라고 있죠. 메소포타미아는 이 지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치는 대략 북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살표로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쪽에 북쪽이고요. 하란 지역 근처에 있는, 거기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있는 그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큰 지도이긴 한데요. 여기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이면 여기가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고, 구약 성경에 여기가 바벨로니아, 아시리아, 그리고 이 오른쪽 편에 페르시아, 대제국이 있던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왕이 구산 리사다임 활동하는 곳은 한 이쯤 됩니다. 하란 근처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가나안 땅을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지도에서 첫 번째 그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나라의 위치가 이 지도에 나와 있지 않아서 큰 지도로 봤고요. 이제 다시 지도를 보시면 이쪽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보시면요. 암몬이 이쯤에 있죠. 그리고 모압이 이쯤에 있습니다. 모압은 요즘 우리가 주일날 오전 예배 때 목사님이 룻기를 갖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요. 모압 여인 룻, 그리고 나오미가 엘리멜렉에 의해서 이렇게 인솔에 의해서 이 베들레헴에서부터 이렇게 옮겨오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이쯤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건기 때는 사해를 건너갈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비가 많이 오지 않으면 땅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이렇게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여기가 모압 지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체가 모압입니다. 그래서 암몬, 모압, 그리고 삼손과 한참 그 힘쓰름을 벌이고 있는 데가 블레셋인데요. 블레셋이 여기입니다. 나중에 블레셋이 확장해서 단 지파까지 다 먹어버리죠. 그리고는 단 지파는 쫓겨나서 저 북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것은 나중에 이제 기드온과 씨름했던 미디안 족속들은 또 이건 지도에 나와 있지 않는데요. 이 아래쪽에 미디안이 있습니다. 북쪽은 메소포타미아인데요. 미디안의 위치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디안은 대충 이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먹였죠. 그리고 난 뒤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사실 전통적인 미디안의 위치 때문에 호렙산의 위치가 여기냐, 시내산, 아니면 여기 어디냐를 갖고 이렇게 학자들마다 약간씩 견해가 다릅니다. 그래서 미디안은 오래된 지명 이름인데요. 어쨌든 여기 빗금친 데가 미디안이고 미디안이 아말렉과 함께 기드온이 사사로 있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 침공하는데 아말렉도 이 근처에 머물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올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았으면서 했던 그 창출애굽기 16장부터 18장까지에 등장하는 그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죠. 이게 남쪽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과 아말렉은 나중에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협하죠. 그래서 지금 활동하던 사사들과 이 사사들 이스라엘 지역 주변에 있는 이 주변 국가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주변에 있는 나라뿐만 아니고요. 사실상 이 가나안 땅을 차지는 하고 있었지만 완전하게 복속시키지 못한 족속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족속들과 더불어서 열심히 실험해내죠. 사사기 2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지 아닌지를 보기 위한 하나의 올무처럼,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그렇게 작용했고요. 그런 나라들이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몇 가지 그 사건들을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그 지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나눠드리지 않은 지도를 좀 확대된 지도를 갖고 활용할 텐데요. 좀 대충 위치를 파악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사사기는 사건들을 쭉 보시면 소위 짧은 사건들이 있기도 하고요. 좀 큰 사건들이 듬성듬성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눈여겨볼 사건들은 바로 드보라와 바락을 통한 이 드보라 사사, 여사사인 드보라 사건이 북쪽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지도를 이렇게 눕혀져 있는데요. 여기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게 드보라하고 바락을 통해서 북쪽 하솔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쳐들어오죠. 자세한 거는 좀 확대된 지도를 갖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솔이 어디 있느냐 하면요. 갈릴리 북쪽에 있습니다. 여기 하솔. 굉장히 강성한 나라입니다. 하솔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죠. 시스라와 관련된 그 사건을 잠깐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남쪽에 있는
이 아래쪽에 있는 미디안과 아말렉의 그 연합군에 의해서 전쟁을 벌이는데, 재밌는 거는 전쟁하게 된 장소가 어디냐면 역시 여기입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이 하솔과 남쪽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군하고 전쟁을 벌이는 전쟁터는 바로 이쪽입니다. 이쪽에 뭐가 있냐면 유명한 이스라엘 평야가 있습니다. 이게 빨간 글씨로 이스라엘이라고 보이죠. 지명이기도 하고 이 주변에 있는 굉장히 비옥한 땅, 여기가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가장 전투가 많이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블레셋이 예전에 제가 사무엘서의 법궤 이동 사건 얘기하면서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 평야를 공격해 오기 위해서 진격할 때 그때 그걸 막아서는 장소가 바로 여기였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나라들은 이스라엘 평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공략해 들어옵니다. 곡창지대거든요. 당시에는 전쟁을 벌이고 전투를 벌이는 이유가 전부 식량을 빼앗고 자기들이 뭔가를 가져갈 게 있는 곳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평야는 굉장히 전투가 많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하솔도 이 이스라엘 평야를 차지하려고 하고요. 심지어는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은 아마 땅을 차지하기보다는 여기서 나는 수많은 곡식들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전투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스라엘 평야를 기준으로 일어난 사건, 큰 사건 두 가지를 한번 천천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선지 드보라와의 사건이고, 하나는 기드온의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조금 확대된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예. 드보라와 바락인데요. 여기 북쪽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바다,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호수 바다죠. 여기 보시면 북쪽에 빨간 글씨로 하솔이라고 되어 있죠. 하솔 왕 야빈이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인 이스라엘 평야, 이게 이스라엘 평야인데요. 이스라엘 평야를 차지하기 위해서 군대 장관 시스라를 보내는데 전차 900승, 900대의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입니다. 그죠? 이게 탱크가 900대가 몰려 내려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당시는 역사적으로는 철기 시대입니다. 철기 시대에 전차를 이렇게 몰고 다니면서 쇠로 된 칼을 휘두르는 시대가 이 당시인데요. 사사기 시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철 무기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철기를 다루는 기술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기를 다루는 기술을 누구한테 가서 배운다기보다는 맡기느냐 하면요, 블레셋에 가서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농기구들이 다 쇠로 되어 있는데 이게 부러지거나 고장나면 이거를 블레셋에 가서 거기에 대장간에 가서 막 하는 거죠. 그 외에는 이스라엘은 어떤 기술이 있냐면 후기 청동기의 기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청동금, 우리로 말하면 이 청동금은 구리칼이잖아요. 좀 빳빳한 구리칼. 전투하다 보면 이빨 다 빠지고 휘기도 하는 그런 구리칼로 쇠칼을 상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는 지도자들이나 군대 장관 정도만 쇠칼을 가지고 있지, 나머지는 거의 아주 이렇게 무기를 갖고, 굉장히 열악한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도 자기가 물리쳤던 그 골리앗의 칼, 블레셋 장수의 칼을 갖고 나중에 이것으로 이렇게 급한 피난 생활에서 이걸로 이렇게 적들을 물리치는데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철기 문화가 아닌 쇠로 된 무기가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철기 칼을 갖고 있는, 철검을 갖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굉장히 위협적이지만 실제로 전차를 900대 갖고 있다면 굉장한 위협거리입니다. 이 위협적인 전차 900대를 갖고 야빈의 명령을 따라서 시스라가 어디에 오느냐 하면요, 이 아래쪽에 포진하게 됩니다. 여기가 나중에 기손강이라고 나오는데요. 기손강이 다볼산 방향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옆에다 쓰겠습니다. 기손강. 이 소식을 듣고
드보라라는 여 선지자가 바락이라는 장수를 부르죠. 바락의 고향이 납달리 게데스 이쯤 됩니다. 게데스는 뭐 우리나라도 지명이 여러 시대마다 또 여러 동네들마다 지명이 비슷한 지명들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여러 비슷한 지명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경기도에도 광주가 있지만 전라도에도 광주가 있잖아요. 광주 이러면 경기도에도 있고 전라도 있고 또 시골 동네 이름들은 중복되는 이름들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 사사기에 등장하는 게데스는 여기 납달리 게데스라 해서 이 지역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바락을 불러다가 시스라의 전차 900성과 이렇게 맞대응시키기 위해서 부른 장소가 어디냐면 다볼산으로 부릅니다. 다볼산은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동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병사들 다 모으는 거죠. 모으는데요. 실제로 이 주변이 이스라엘 지파에게는 스불론 땅이기도 하고요. 여기가 스불론 땅, 여기가 죄송합니다. 이게 이사갈입니다. 이사갈 땅, 그 밑에 스불론 땅, 그리고 이쪽에는 아셀, 위에는 납달리, 지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주변에 있는 지파들을 소집해서 지금 하솔 왕 야빈을 막아서는 겁니다. 아까 제가 사사기를 보실 때 유념해야 될 게 첫 번째가 사사는 전 이스라엘 전체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지역적이고 부분적으로 그 지역의 독립, 해방, 그리고 그 지역을 괴롭혔던 적군들을 물리치는 역할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바락 장군을 이렇게 드보라는 저 아래쪽에 베냐민 지파 쪽에 속했지만 드보라를 불러다가 이 지역에 있는 주변에 있는 나라 이스라엘 지파들을 불러다가 이 시스라를 막았습니다. 칠판을 조금 지우겠습니다. 너무 지저분해갖고. 자, 하솔 왕이 시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평야의 기송강가에 여기에 먼저 머무르게 합니다. 여기에 시스라와 900대의 전차가 준비해 있죠.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 장군을 다볼산에 보냅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 이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셨을 겁니다. 제가 그 코스를 이렇게 여러 관광 회사들의 성지순례 코스들을 보니까 여기 내리지 않더라고요. 갈멜산을 보시고 난 뒤에 차를 타고 쭉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평야를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그러더라고요. 저기가 이스라엘 평야다. 이러고 휙 지나간답니다. 사실 여기에 차를 세우고 내려갖고 꼼꼼하게 살펴보면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길보아산, 모래산, 다볼산 이 세 산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 지형적인 의미가 있고요. 이 산들의 밑에 있는 포진되어 있는 평야가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 이제 꼭 여기에 내려가고 한번 산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야트만 산에 올라가서 이 밑에를 쭉 살펴보면서 어떻게 전투가 벌어졌고 어떤 식으로 이게 사건들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잘 상기해 보면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사기의 설명도 그때 한번 상기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들이 유대의 지형들은 전부 아주 메마른 산과 골짜기로 되어 있는데요. 비가 오면 이 메마른 골짜기가 평상시에는 사람이 다니는 길인데 비가 오면은 급격한 홍수로 여기에 엄청난 홍수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사람들이 다니면 홍수에 휩쓸려서 저기까지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사기에 나오는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솔 왕 야빈을 물리치실 때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이 5장 4장의 사건인데요. 4장의 사건을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하면서 이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는지 노래한 게 사사기 5장입니다. 사사기 5장 1절에 보시면 그날에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그래서 이 노래하는 내용 안에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본문에 보시면 처음에 이제 시스라가 이 다볼산에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들, 바락의 군대를 향해서 이렇게 치러 올라옵니다.
치러 올라올 때 5장에 보시면 5장 20절에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그래서 실제로 이제 4장에 보시면 전투를 벌이다가 전차 900승에 타고 있던 이 군인들이 전부 이렇게 뻘밭이 되니까 진흙밭에 전차들이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차를 다 버리고 내려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마 그날 엄청난 비가 왔을 겁니다. 비가 와서 이 기송강 골짜기, 기송 골짜기에 엄청난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죠. 강이 되어서 여기에 전차가 다니던 전차들이 다 강물에 잠기거나 또 진흙 구덩이에 다 잠겨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여기에 이 사람들 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나중에 자세한 내용들은 4장, 5장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시 치고 내려가서 원래 시스라가 자기들의 군대를 주둔시켰던 지역까지 몰아붙입니다. 몰아붙여서 여기서 상당히 많은 적들을 이렇게 물리칩니다. 그리고 여기 재밌는 사건이 시스라가 나중에 한 여인의 장막으로 도망을 가죠. 도망을 어디서 가느냐 하면 아마도 여기 다볼산 언저리에서 전투가 일어났는데 시스라가 전차를 버리고 위로 도망을 갑니다. 위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이쯤인데요. 그 4장은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쳤더라. 이 문제가 좀 지우겠습니다. 사나님 상수리 나무가 이쯤 되지 않을까 추정합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도망을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 다볼산에서 전투에서 패해갖고 이렇게 도망을 가죠. 여기에 누가 있냐면 겐 사람 헤벨 안에 아주 용맹한 여인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죠. 근데 이 원래 겐 사람은 자기 그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 겐 사람 헤벨이 자기의 족속들을 떠나서 이사를 왔다라고 4장 11절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원래 겐 사람들은 어디에 사느냐 하면 남쪽에 삽니다. 그 사사기 2장에 보시면요. 겐 사람들의 위치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대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겐 사람들은 조금 더 큰 지도를 남쪽이 유다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근데 유다 족속들이 살고 있는 이 남쪽에 겐 사람들이 땅을 분배받아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자세히 보시면 흔히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땅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백두에서 할라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토를 전체를 표현하는 표현이 단에서 브엘세바인데요. 여기가 단이고 여기가 브엘세바입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여기가 이스라엘 땅의 국경인데요. 지금 겐 사람이 어디에 거주하느냐 하면 브엘세바 아래쪽에 거주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근처인 여기에 거주를 하는데 이 헤벨이라는 사람이 겐 사람이 분배받아서 지정받은 땅에서 벗어나서 어디까지 갔냐면 북쪽까지 갑니다. 북쪽까지 가는데 그 위치가 지금 여기가 하솔이잖아요. 하솔이고 여기가 겐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헤벨이 사는 곳인데 실제로 하솔의 영향이 이 갈릴리 인근에 다 미쳐 있습니다. 그래서 하솔 왕 야빈의 어떤 이렇게 군사적인 영향력들이 여기 미쳐져 있죠. 그래서 겐 사람 헤벨이 여기 왔을 때 아마 하솔과 어떤 하솔의 어떤 불가침 조약이든지 아니면 하솔의 어떤 군사적인 그 힘에 의해서 하솔과 이렇게 담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겐 사람 이 헤벨의
아내인 야엘이 장막치고 있는 곳으로 시스라가 도망을 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서로 간에 그 암묵적인 결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스라가 도망을 오죠. 그것이 지금 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갖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엘이 시스라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면서 쉬게 해주는 척 하다가 그 말뚝으로 그죠 관자놀이를 이렇게 찍어서 시스라를 죽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4장에 보시면 드보라의 예언대로 드보라가 말한 것처럼 그 바락이 자꾸 안 가려고 하고 있고 자꾸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네가 나중에 전쟁을 해도 승리, 영광을 여인이 취하게 될 것이다. 네가 취하지 못할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야엘이 대신 이 시스라를 죽이게 됩니다. 적의 장수를 실제로 이렇게 죽이거나 잡거나 하는 것들은 전쟁 치를 때 장수가 취할 수 있는 큰 영광입니다. 나중에 여러 전쟁들을 보시면 왕을 잡아와서 자기의 백성들 앞에서나 자기 군인들 앞에서 죽인다든지 노예로 삼는다든지 하면서 왕들과 이 전쟁에 앞장섰던 장수들은 그 영광을 취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사사기 4장과 5장에 보시면 실제로는 이제 이 바락은 다른 잔당들은 다 없앴는데 왕은 군대 장관인 시스라는 못 죽였죠. 그것을 이렇게 헤벨 사람의 부인, 헤벨의 부인인 야엘에 의해서 죽게 되는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스라의 잔당들이 다 죽고 하솔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드보라가 살아있는 동안 이제 이스라엘의 평화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과 관련된 사건이 사사기 4장, 5장에 나와 있는 사건들은 여기 주변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건은 기드온인데요. 기드온의 사건이 바로 그 뒤에 보시면 6장에 6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렇죠? 기드온이 이사갈 지파에 속한 걸로 지도에 나와 있죠. 기드온이 이 위쪽에 있는데요. 실제로는 제가 나눠드린 지도를 보시면 지금 이사갈 족속에 속해 있는 기드온이 스불론과 납달리와 연합해서 지금 미디안 지파를 막아내는 장소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 북쪽의 갈릴리 서쪽 지역에 있는 이곳입니다. 미디안 족속들이 어디까지 올라오느냐 하면요. 실제로 지금 제가 그 이스라엘 평야가 아주 중요하다 했는데 그 이스라엘 평야에 보시면 잠깐만요. 다른 지도를 보겠습니다. 그 모래산, 길보아산, 그 다음 여기가 다볼산. 아까 그 바락 장군과 함께 전투를 벌였던 곳이 다볼산인데 지금 기드온이 미디안을 막아낸 장소가 어디냐면 이 모래산입니다. 모래산 동쪽, 남쪽과 북쪽에 각각 이게 지난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고 그 미디안이 이렇게 쳐들어왔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여기 보시면 이 지역에 이사갈 지역에 여기 이사갈 지역인데요. 이사갈 지역에 있는 그 기드온이 잘 아시는 그 양털을 갖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계시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까? 하는 이 수많은 사건들이 기드온 사건이잖아요. 여기 이사갈에 있는 족속들하고 모아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드온을 보내시면서 겁도 많고 의심도 많은 기드온에게 군사 300명을 붙여주시죠.
이게 아마 성경을 꼼꼼하게 큐티하시면서 보셨으면 300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영화 제목처럼 아주 용맹하거나 일당백을 하는 그런 군인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본문 6장, 7장 이렇게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이렇게 기드온이 모았는데 한 12,000명 정도가 모였었습니다. 근데 3만 명 정도가 모였었는데 처음에 다들 이렇게 전투에 나가기가 두려우면 떠나가라 했더니 한 12,000명 정도가 남아요. 남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직도 많다. 내가 좀 줄여야겠다 하고 줄이는 방법이 어떻게 합니까? 시냇가에 데려가서 물을 먹는데 물 먹는 모습을 보더니 어느 한쪽에 먹는 모습이 제일 적은 숫자잖아요. 그래서 물을 먹는 모습과 자세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너무 많다. 그래서 너무 많아서 좀 작은 숫자를 고르려고 하니까 그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쳐박고 마시지 않는 사람, 손으로 움켜 먹고 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거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됐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숫자를 굉장히 줄이는 방식이에요. 300명을 줄이죠. 그냥 줄이는 것이 아니고 다 줄여놓고는 전투를 치르는 방식 또한 굉장히 아주 기괴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모래산 이 근처에 미디안 군사들이 이렇게 딱 진지를 구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드온을 보내시죠. 밤에 약간 그 정탐을 보냅니다. 정탐을 보냈더니 이 미디안의 보초들이끼리 하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들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저쪽에서 큰 보리떡이 막 굴러와서 우리의 텐트와 이 진영을 쑥대밭 만들었다. 자기끼리 하는 말이 이것은 기드온의 군대다. 그런 얘기하죠. 그런 다음에 전투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단지 안에 횃불을 넣고 이제 밤에 들어가서 횃불을 일제히 신호를 주면서 횃불을 꺼내어 던지고 단지를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전투를 시작하는데 그때 뭐라고 외치느냐면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렇게 시킵니다. 그리고는 이 군사들이 전쟁에서 나가면서 외친 구호가 뭐냐면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그렇게 시키죠. 기드온이 왜 갑자기 여호와를 위하라 아니면 여호와의 칼이다라고만 해도 되는데 왜 거기다가 은근슬쩍 기드온을 위하라,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끼워 넣었을까요? 물론 기드온이 나중에 말년에 보시면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좀 왕처럼 해서 좀 뭔가 변질된 모습처럼 보이는데요. 적어도 이 본문 안에서는 기드온을 위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 전략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미디안 족속들이 보초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꿈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드온이 우리 장막을 치러 올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의 칼이다, 기드온을 위하라는 말은 적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구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여호와의 칼이다라는 것도 굉장히 무시무시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드온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실제 군사들이 전투를 치르면서 여호와의 칼이다, 그리고 기드온의 칼이다 하면서 급습하죠. 그때 실제로 여기서 물리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혼비백산이 돼갖고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6장에 자세히 나와 있죠. 그리고는 기드온이 추격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추격하냐면 이제 동쪽으로 계속 가시면요. 북쪽 갈릴리 호수로부터 남쪽 사해 바다까지 이어지는 이 강이 있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강인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시다 보면 보시면 숫곳에 먼저 도착하죠. 추격하다가 숫곳에 도착해서 그들이 추격하고 목이 마르고 전투 중에 뭐 특별한 준비를 못 갖춰왔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요청합니까? 숫곳 사람들에게 떡과 포도주와 물을 내놔라. 우리가 전투를 계속해야겠다. 숫곳 사람이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너희들이 미디안과 아말렉의 위협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는데, 왜냐 왕들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뭘 믿고 하겠느냐? 여기서 안 끝나죠. 조금 위에 보면 브누엘, 나중에 이 지명이 브니엘과 같은 지명입니다. 브누엘에 도착해서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브누엘 사람들도 이스라엘 기드온을 돕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드온이 이를 버닥 갈면서 이 미디안 군사들을 추격해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욕브하 아래쪽까지 추격합니다. 그래서 욕브하 지역에 와서 여기서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을 진멸하고 여기에 왕을 잡아오죠. 그리고는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브누엘의 망대에 불을 지르고 숫곳을 그 장로들, 그 지도자들 불러서 찔레, 가시 채찍으로 그들을 막 징벌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이해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숫곳과 브누엘은 저는 이제 성경에 있는 역사적인 내용보다는 저는 계속 지리와 지형이 굉장히 우리 이 성경을 읽을 때 좀 유익한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계속 지도를 지금 보여드리잖아요. 이스라엘의 영토 중에 숫곳과 브누엘은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오렌지 색깔입니다. 이 갈색이 있는 이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이쪽에 지역은 므낫세 지역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동쪽 므낫세죠. 요단 강 건너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역을 일컫는 대표적인 지명이 뭐냐면은 길앗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길앗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길앗 그러면 동쪽 므낫세 지역의 지파에 있는 아주 유명한 지형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앗은 나중에 사울의 은혜를 입어서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의 시체를 가져오는 굉장히 용맹한 부족이기도 하고요. 이 길앗 지역입니다. 길앗이고 동쪽 므낫세 지역인데요. 실제로 동쪽 므낫세 지역과 길앗 지역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한 형제죠. 어떻습니까? 그죠? 요 기드온 사건에서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이사갈과 주변에 있는 납달리하고 아셀,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 북쪽에 있는 4개의 사실상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좀 보잘것없는 지역입니다. 예수님 시대까지도 오랫동안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강원도 꼴짜기 하듯이 굉장히 변방 지역이죠. 이 변방 지역에 있는 이사갈의 출신인 기드온이 이곳에 쳐들어온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군을 막아서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하고 연합해서 이 지역을 물리치고 있는데 바로 밑에 에브라임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밑은 아니고요. 바로 밑은 여전히 므낫세죠. 므낫세고 여기 밑에 보면 에브라임이 있는데 나중에 에브라임이 와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왜 우리 안 불렀냐고. 막 그럴 때 기드온이 통 크게 얘기해주죠. 양보해주죠. 그래서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우리의 첫물 포도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유를 얘기하면서 에브라임의 공적을 인정해 줍니다. 이 서쪽 므낫세하고 동쪽 므낫세가 있는데요. 여기가 므낫세 지역인데 실제로 당시에 이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 지파 12지파끼리의 결속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습니다. 실제로 에브라임이 와서 시셈하고 나중에 또 한 번 시셈하다가 나중에 된통 한번 큰 코 다치잖아요. 근데 이 에브라임의 시셈이라든지 동쪽 므낫세가 숫곳과 브누엘 지역은 이 므낫세 지역이고 길앗 지역인데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기드온과 합쳐서 이렇게 연합해서 기드온에게 물자를 대어주고 이 아말렉과 미디안의 위협으로부터 이들을 지원해주는 일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상 사사시대의 이 지파들은 굉장히 결속력이 약했고 연합을 사실 잘 못했습니다. 어쩌면 사사시대에 조그마한 지역, 한 지역을 사사들이 통치하고 그 지역의 전쟁으로부터, 적의 위협으로부터 이렇게 안녕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당연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숫곳과 브누엘 지역에 있는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지 않았던 것은 결속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위협이 훨씬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미디안하고 아말렉을 완전히 물리치지 못해서 어중간한 상태에서 우리가 뒤를 봐주다가
미디안과 아말렉이 돌아가서 전열을 다시 정비해서 치러 올라오면 도와줬던 사람인 숫꽃과 분우엘은 굉장히 입장이 곤란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역공을 당할 수 있으니까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가나안을 정착해서 살아가게 하면서 가나안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신명기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주신 여러 가지 규례가 있고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 사실상 형제들이 굉장히 끈끈하게 결속해야 되고 이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주변의 적들을 물리치는데 일심으로 단결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때부터 이미 주변에 있는 현실적인 위협에 형제들의 그 전투에 돕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사사기는 실제로 굉장히 어수선하고 또 서로의 자기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주변에 있는 그 대의를 저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이런 일들이 쭉 삼손 이야기가 오늘에서 끝나고 내일부터는 굉장히 기괴한 사건이 사사기 끄트머리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주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대 옳은 대로 행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단순한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왕 되시도록 하기 위해 사사를 세웠고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 왕 되심을 드러내려고 했는데 각각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의 판단대로 숫꽃과 분우엘도 그랬겠죠. 물론 숫꽃과 분우엘을 치는 기드온의 모습은 그렇게 정당화시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왕처럼 그가 하고 있는 일들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숫꽃과 분우엘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는 이 지정학적인 위치를 보시면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그 삼손이 함께 그 경쟁을 벌였던 곳은 삼손 이야기는 위치만 대충 알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보겠습니다. 여기가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전통적으로 5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에글론 이 5개의 부족 국가들이 모여 있는 곳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에서 단 지파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쯤에 위치해 있거든요. 좀 크게 그렸네요. 옆에 베냐민이 있는데요. 이 단 지파에 속해 있는 삼손이 그 남쪽 지역에 있는 막강한 블레셋과 경쟁하는 모습이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본문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블레셋 족속들이 처음에 삼손이 큰 사고를 치죠. 블레셋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수수께끼 사건을 통해서요. 그때 유다 사람들 3,000명이 삼손을 잡으러 오죠. 며칠 전에 우리가 큐티했던 본문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블레셋이 유다를 위협합니다. 삼손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으니까 너희가 동족이니까 너희가 동족을 잡아다가 우리에게 넘겨라. 그러면 우리가 유다를 공격하지 않겠다. 그래서 유다에게도 단에게도 이스라엘 전체에게도 가장 강력한 위협적인 주변에 있는 나라가 블레셋이거든요. 블레셋이 유다를 위협하니까 유다가 형제를 잡으러 3,000명을 보냅니다. 3,000명을 보내서 이제 삼손을 잡으러 오죠.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끈끈한 결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부 당시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눈치를 보거나 주변에 있는 힘에 눌려서 각각 그 소위 사사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함께 이루는 그 대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 하나 넘겨주고 희생양으로 넘겨주면 우리에게 있는 불완전한 평화. 그죠? 블레셋이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요.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삼손 너는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저는 이거 묵상할 때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소설이 있는데요.
그 조정래 씨가 쓴 아리랑이라는 소설책이 있는데 그게 일제시대 초기부터 시작해서 쭉 그리고 있거든요. 일제시대 사람들이 아마 소위 흔히 우리가 말하는 친일파, 그죠? 그 사람들이 주로 썼던 말이 뭐냐면 일본이 조선을 이렇게 근대화시켜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철도도 그렇게 놔주고 길도 그렇게 놔주고 한다. 그런 얘기하는데 그런 그 소설에서 읽었던 구절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 자손들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블레셋이 우리를 통치하고 블레셋의 눈에 보이는 블레셋의 위협이 더 무서우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손 너 하나 그냥 희생양으로 넘기면 우리에게 블레셋이 통치하고 불완전한 평화라도 우리에게는 평화가 주어진다. 그런 모습이 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묵상하시는 동안에 이제 지리 지형들은 사사기를 이렇게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사사기 전체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의 그 큰 하나의 흐름들을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반복되고 있죠. 반복되면서 사사기를 보는 세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왜 하나님은 그 불완전하고 그리고 그 사사의 통치 한 명의 사사의 통치가 끝나면 또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거역하게 되는 불완전한 한 명의 사사를 주셨을까? 그래서 사사기는 계속해서 한 사사를 세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한 사사라는 불완전한 사사를 세워 가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이 뭘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상기하시면서 남아있는 사사기의 본문들을 좀 잘 묵상하시고요. 비록 지나갔지만 이 사사기 주변에 있는 위협적인 나라들과 또 이 사이에 일어났던 큰 사건들을 잘 기억하시면 다음에 사사기를 공부하실 때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